할렐루야. 예, 명절을 맞아 고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 명절이 되어서 고향을 방문하려고 하면 평소보다 차도 막히고 또 시간도 더 걸리고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향을 방문하는 것은 고향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형제들도 만나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마음속에 여러 대화들도 나누고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나누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고 달려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고향과 같은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려운 마음을 갖고 찾아올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고, 그리고 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또 서로와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 곳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란 참으로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힘을 얻는 곳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회가 바로 마음의 고향이요 힘이 되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이 말씀, 민수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구약성경 이 민수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영화 007의 그 제임스 본드보다도 이 정탐 업무를 아주 확실하게 수행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12명을 이 정탐꾼으로 세웁니다. 정탐꾼이라고 하지만은 요즘 우리가 쓰는 말은 이제 어떤 그 스파이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지역을 알아보고 군사적인 정보를 알아보도록 명령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사람들의 현황이 어떤지, 지리적인 현황이 어떤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고 사실상 그곳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며칠 정도 머무는 게 아니고 40일 동안 그곳에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40일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몇 시간 정도라면 잠깐 갔다가 먼 산에서 바라보고 온다든지 그렇게 하고 올 수 있겠지만, 40일을 머문다는 것은 그곳에서 마실 물을 얻어야 되고 또한 먹을 음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처할 수 있는 잠자리도 확보해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이 40일 동안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서 투명인간처럼 지낸다, 이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방문해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40일을 그곳에서 거하면서 이제 먼 산에서 망원경으로만 보고 온다든지, 아니면 요즘 있는 무인 정찰기처럼 수천 미터 상공에서 그 지역들을 살피고 온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곳의 현지에 들어가서 발로 딛고 여러 지역을 살피고 돌아본다는 것은 곧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매우 많다, 위험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2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돌아옵니까? 12명이 전원이 복귀를 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한 사람도 손실이 없이, 한 사람도 어려움 없이 전원 복귀를 했다. 이것은 전적인 그들의 훈련이 탁월해서나 작전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귀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저는 제일 큰 복이 무엇이냐,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남편이 출근을 하고 여러 가지 가족들이 외출을 하죠, 여러 가지 일로. 그런데 밤에 되어서
가족이 다 복귀하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나갔는데 한 사람이라도 저녁이 되어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100% 복귀를 하였습니다. 복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100% 완수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땅의 성이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견고한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더더욱 이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이 얼마나 토질이 좋은지 그 형편을 알기 위해서 그 땅의 토산물, 농산물들을 가지고 와라.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느냐?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번쯤은 여러분이 그 그림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가 달린 그 가지를 한 사람이 이렇게 들고 온 게 아니고, 손으로 들고 온 게 아니고 어깨에 메고 왔다. 두 사람이 이 나무를 깨어가지고 메고 오는 그런 그림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곧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하고 기름진 땅인가. 특히 똑같은 것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정도가 다른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메고 오는 포도송이를 보았을 때 그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아마도 우리가 추측할 때 100% 귀환, 100% 임무 완수, 그리고 그 풍성한 결실, 그 열매들, 이런 걸 보면서 아마 백성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서로 환호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마치 고향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그런 마음처럼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충분히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이 매우 악의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 정탐꾼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불붙듯 온 산에 이 산불이 나듯이 번져가고 있고, 그 모든 백성이 원망과 불평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모든 사람이 좌절하고 있고 통곡하고 있는 그때에 아주 극소수 몇백만에 이르는 그 사람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단지 4명 정도만이 바로 분명한 믿음을 품고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은 바로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혀 다른 해석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소개되는 이 4명의 이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러한 믿음을 본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출발을 했고 함께 40일을 보냈고 함께 지냈을 것입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를 동일한 여건 가운데에서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한결같이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과 좌절의 내용을 이야기했으나 이 2명은 전혀 다른 것을 보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보게 했고 다른 해석을 가져오게 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믿음을 품게 되면, 믿음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똑같은 고난을 겪고 똑같은 상황을 겪고 똑같은 역사를 겪지만은 그에 따른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신앙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똑같이 장사하고 똑같이 직장 다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겪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 가운데 우리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전혀 다른 판단과 전혀 다른 해석이 있게 될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대하여서 악평하였습니다. 32절, 13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2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들은 악평하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곧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고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평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전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전혀 동조하거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14장 7절 말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한 부류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은,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전혀 다른 평가와 전혀 다른 해석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지역을 돌아보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인식하고 있을 때, 그 믿음을 품고 있을 때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서 본 것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자기들보다도 훨씬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하고 아주 이 싸움을 잘할 것 같은 그 면모에 기가 눌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과 자기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광야에서 지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들을 보니까 그만큼 키가 크지도 않고 외모가 출중하지도 못하고 여러 면에서 빈약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들과 비교하니 우리들은 무엇과 같다? 바로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와 같이 보았을 것이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는 곧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간다면 금방 공격은커녕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곧 죽고 말 것이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그 시각이나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바로 자기들의 시각과, 그리고 누구의 시각으로 자기를 평가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고 그 네피림 후손들의, 그 가나안 땅 거주하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이 우리를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하는가 늘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론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바로 성도인 우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성경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믿음에 대해서 비하하고 비아냥거리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메뚜기가 되어서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고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본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똑같은 가나안 땅의 거주민을 보았는데 뭐라고 해석합니까? 14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이전 번역인 개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밥을 앞에 두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거나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이집트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이집트를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믿음과 해석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거민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보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곧 그래서 건전한 자아상이란 무엇입니까? 건전한 자아상이란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대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건전한 자아상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결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을 결코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전혀 다른 해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차지하지 못하고의 기준은 그 땅의 거민이 강하고 약하고 우리가 강하고 약하고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다. 그들의 무기에게 달린 것도 아니다. 우리의 무기에 달린 것도 아니다. 그들의 작전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작전에 달린 것도 아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곧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을 갖고 능력 있는 백성이 되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곧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품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비결일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품었던 그 기준이, 그 표대가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고 교회가 무너지거나 고난이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꼭 넘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 공산권에서 그 선교사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보면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가운데에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통 한 2달 정도의 텀으로 교육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분들이 그곳에 모이기 위하여서 굉장히 36시간, 50몇 시간 또 여러 가지 그 더 긴 기간 이 열차를 타고 와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열악한 그 교실에서, 그 교실이라고 해도 학교 건물도 아닙니다. 가정집과 같은 그런 곳에서, 매우 협소한 곳에서 20명, 30명이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밖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그 안에 한번 들어가면 2달 동안 나오지를 않습니다. 출입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만 출입을 해요. 음식물, 채소 같은 것을 사고 나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만 출입하고, 2달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가 있는지, 누가 거주하는지 옆집 사람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불편함 속에서도 오히려 얼마나 그 가정교회들이 활발하게 복음이 불타오르며 그들의 신앙이 견고한가를 오히려 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혀 다른 믿음의 해석과 전혀 다른 그러한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끊임없이 우리가 듣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이제 새해에는 더 좋아지겠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좋아지겠다, 그런 평가보다도 세상은 계속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교회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내가 될 것인가, 끊임없이 그것을 기준 삼아 나아가게 될 때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송명의 시인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쓴 많은 시가 있는데, 송명의 시인은 이제 행동도 불편하고 또한 언어적인 표현도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쓴 많은 시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그 시와 그 노래는 무엇이냐면 나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런 내용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리고 이 여호와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는 그 기준으로 바로 새로운 해석과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다수결이 결코 아닙니다. 그 정탐꾼의 10명과 2명, 또 이 200만에 이르는 불평의 백성들과 단지 4명 정도의 소수의 그 믿음의 사람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꼭 다수결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다수결의 의견을 따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믿음의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결국은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차지하게 했고 이루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불평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이스라엘,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이 시대의 보석과 같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면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은 12명의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고 누구도 대항할 수 없었던 이집트를 찾아갔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또한 이제 이번 정탐 이 활동에 있어서도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고 파송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지도자이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또한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지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 홍해가 갈라졌던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그러한 일꾼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바로 백성들은 이 정탐꾼의 악의적인 그 보고, 우리는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은 키가 바로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 그 이야기, 그 단지 그들이 우리보다 키가 크다는 그것만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14장 1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는데 어느 정도 사람이 부르짖었냐? 14장 1절 맨 처음에 보면 온 회중이 부르짖었다. 단지 그 보고 하나 때문에 온 회중이 부르짖고 그리고 통곡하였는데 어느 기간 동안 통곡했냐? 밤새도록 통곡했다.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극도의 슬픔과 좌절로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어떤 보고로 인하여서 실제적인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공격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전쟁이 선포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들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들이 우리보다 키가 크다, 키가 장대하다, 그 부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잘못된 왜곡된 해석으로 인하여서 꼼짝 못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과 또한 이 불신앙으로 인한 그 두려움은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곤충이 거미줄에 딱 걸리고 나면은 그가 꼼짝을 못하듯이 이 불신앙이 우리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 공동체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떠한 기능도 어떠한 그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그 불신앙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한 94세 정도 된 어르신인데 한 4년 전에 신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주변에 여러 성도님들이 굉장히 지극정성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고 이제 태신자로 품은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이제 성도들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말씀을 나누고 신앙의 권면을 나누고 예배를 마치고,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입구부터 시작을 해서 방마다 벽마다 있는 곳 대부분의 장소마다 뭐가 붙어 있었냐면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으니 우리 저것을 떼면 어떠냐.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러자 구역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그러자고 이제 자꾸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잠시 고민을 하더니 그러죠. 예수님이 더 강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걸 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떼고 보니까 거의 한 30장이 되는 거예요. 30장이. 그렇게. 어쩌면 그 하나님이 없고 또한 이 불신앙으로 사로잡혀 있고 왜곡된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어떤
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신문에 나와 있는 일일 운세, 그 다음에 누가 이야기한 내용, 그리고 꿈, 그런 거 사소한 것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체로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는,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곤충이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꿈틀꿈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가져옵니까? 14장 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극도의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앙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것이다 하면서 이 불신앙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오해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또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마귀는 다가와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네가 잘해서 그렇다, 네가 그동안 이 업적을 이룰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네가 어려움이 이렇게 겪는 거 봐라,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어려움 넘어서 어려움보다도 가나안의 그 견고한 성보다도 더욱 강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그 이집트에서 끌어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에서 죽이거나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이고자 끌어낸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성도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악의적인 어떠한 의도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을 통하여서 좋으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본 것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가나안 거민과 같이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집니까? 가나안 성과 같이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결코 파괴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느껴집니까? 그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와 아론이 마음속에 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고 좌절하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신앙은 이제 자포자기와 좌절할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지도자를 불평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불평하기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이릅니다. 도무지 이제 모세와 아론이지만은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 군중들을 제어할 수도 없었고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회중들에게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회중들 앞에서 누구를 의지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무기력한 일 같지만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자녀를 의지합니다. 내 앞으로의 진로를 의지합니다. 바로 모세의 이 전적인 믿음, 아론의 이 전적인 믿음, 이 가운데에서 결국 10절에 보면 이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였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등장하셔서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수습하시고 해결하시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또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이 믿음으로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으나 오히려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으로 전적으로 의탁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버린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우리의 자랑은 교회의 건물도 아니고 교회의 크기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겠느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겠느냐?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 교회는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왜곡된 소리를 듣고 왜곡된 해석을 갖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같은 믿음으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써 보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